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영상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우리 이걸 만드신 우리 성도님이랑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이고 편집을 하고 또 편집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영상을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개척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12월 달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달려왔냐면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의정부 때부터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주 한 주 예배가 굉장히 위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음 달에는 교회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달에 또 우리 교회 이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이것 때문에 정말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주마다 그걸 고민하면서 정말 위태롭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산에 와서 다시 개척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냐면 사람들도 붙여주셨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예배를 드릴 때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다음 주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당연한 그 한 주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2월 30일 날 마지막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여기서 또다시 모였어요. 저는 우리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미랄교회는 특성상 지금 매주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주에 한 번만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니까요 무려 한 주에 2번이나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번 주에는 성탄절 예배 때문에 중간에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는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문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2주가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빨리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간절했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2번만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의 말씀 우리 표가 무엇이었죠? 바로 회복이었죠. 말로도 회복을 했고요. 또 생각으로 기도도 또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함께 결단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의 표였던 이 회복 그것도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회복을 했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또 회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로봇과 일자리라는 책을 쓴 나이절 캐머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삶, 아담이 줄 수 없었던 완전한 영생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메시지를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 이렇게 나오죠.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줄 수 없었던 완전한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근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는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여 2024년도에 받은 그 사랑을 2025년도에는 배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이죠.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3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인데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복,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저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저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데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누구를 바라보래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올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혹시 옛날에 영화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 아십니까?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뭐냐면요, 이제 마라톤을 하는 영화였어요. 마라톤을 하는 영화인데 내가 잘 뛰기 위해서 내 앞에 페이스메이커,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고 뛸 수 있도록 만든 영화가 바로 페이스메이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는요, 마지막 결승점에 이 페이스메이커는 옆으로 사라지고요, 그 사람만 우승 가운데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열심히 행군을 하잖아요. 열심히 행군을 하면, 앞만 보고 행군을 하면요, 굉장히 그 행군이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의 발꿈치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 행군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메이커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앞을 바라보고 내가 양옆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요, 언제든지 그 마라톤이 달리다가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이 페이스메이커의 발을 보고 달렸을 때 이 사람은 쉬지 않고 끝까지 결승전까지 도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왔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경주를 달렸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다가 왜 자꾸만 옆에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옆에 놓여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혹시 그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않을까, 혹시 그 세상이 나를 만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달리다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많이 언급이 되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온지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한 사람은 세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고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미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지금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저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의 믿음은요, 저 사람의 믿음과 다르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이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저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저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만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금식도 하는 사람이고 나는 11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단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믿음이 조금 작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 봐. 저러니까 저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은요,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나보다 부족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그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11조를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를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를 내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한다면 세리는요, 자신은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자신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자꾸만 높이면요, 결국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자꾸만 높이려고 해요. 이번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속 설교 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를 드러내지 맙시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지 맙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잘한 것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요,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자신이 잘한 것을 드러냈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척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리인 양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리새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길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회복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아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야 할까요? 자,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스데반은요,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들의 양심이 다 찔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에 있는 그대로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로 증거했다라는 거죠. 근데 5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54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누구를 향해서요? 스데반을 향해서요. 근데 저거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찔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도 하고 회복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만 찔러요. 왜 우리를 찌를까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떠한 은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를 갈아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찔렸으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미쳐버려요. 아니 저거 봐,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얼마나 듣기 싫었냐면, 내가 지금 스데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듣기 싫었냐면요, 귀를 막아버려요. 자신의 귀를 막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누굴 향해 달려갑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절에 보니까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 하는 청년팔 앞에 두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을 들고 스데반 향해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9절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스데반이 죄인이었을까요? 스데반이 간음했을까요? 스데반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았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행동이 놀랐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져요.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돌을 던져? 혹은 그 돌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던졌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욕먹는 걸 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욕먹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가 기적이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대요? 자니라. 사람들이 잘 때 스데반은 저 자니라가 뭡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저기서 자니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평안하게 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죽음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스데반을 죽었을 때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에게 돌을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내 자신이 욕먹는 것도 너무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건 더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 가운데 전도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예요. 전도 잘못하면 나도 바보 될까 봐. 내가 혹 다른 사람들부터 비판받을까 봐. 욕먹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의 저 사건 하나 때문에 성경에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이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 미랄교회는 내년 2월 달에 뭐 합니까? 임직을 하잖아요. 임직을 하면 이제 장로 되시는 분도 계시고 집사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랄교회는 임직을 한다고 해서 이 직책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는 더욱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과연 섬기려고 했을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저 또한 제가 목사로서 부교육자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의 마음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겠구나. 근데 막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자, 우리 자막팀이 바뀌었어요. 22절 넘겨주세요, 이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로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 제가 몇 번이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인 줄 아세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내가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이 우리의 회복이라면, 우리 또한 상대방을 만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정말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내년에 이제 조직이 다 세워졌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다 임원들이 되셨고 또 한 분 한 분 다 섬겨야 될 것들이 많고 사명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잘할 수 있어서 그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도요,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회복임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셋째,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첫 번째도 너무나 귀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정말 엑기스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며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회복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저 얘기 알죠?
성경에서 두 가지의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렇게 계명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저 말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마지막 인용을 넣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요. 나는 그렇다면 과연 목사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저런 마음이었을까? 근데 저는 저거 반의 반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다하고요. 나의 목숨까지 다하고 나의 뜻까지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저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어떤 게 믿음인지. 교회만 온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향해서만요? 예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믿어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정말 네가 믿음이 필요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 믿고 싶으면 들어라. 너가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너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끊임없이 들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긴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듣는 거에 대해서 즐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전 그래서 이 인용구절 2가지만 남았어요.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인용구절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행사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카운트다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저는 이 인용구절을 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으니라. 아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바, 우리 저기서 나오는 야곱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볼게요. 야고바 할 때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저 야고바라고 할 때는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할 때도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래요? 내 것이니라. 근데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나의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이 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2절 말씀에 너는 내 건데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보호하신대요.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빠져 죽지 않아.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타 죽지도 않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 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을 믿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종교에 미쳤다, 저건 종교는 그냥 마약이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 한마디면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을 살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고 너를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만들 거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 한 해 주님 믿느라 신앙생활 하느라 신앙생활 하나 참 힘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